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주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까? 이래서 흔들리고 저래서 흔들리는 걸 우리 믿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림목교회 이전을 축하하며 이곳에서 첫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보시고 그 진실함에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오늘 보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는 37장, 38장, 39장 3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7장, 38장, 39장 보시면 되고 그 중에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37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7장 1절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야곱의 족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요셉이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의 족보의 시작은 야곱의 다음 세대의 시작은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37장을 보실 때 질문은 요셉이 팔려간 이유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7장은 질문을 던지는데 요셉이 팔려간 이유 성경을 보는 재미난 방법을 지난주에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을 던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질문을 던진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질문을 세 가지를 만드는데 첫 번째는 관찰 질문을 던지세요. 관찰 질문이라는 건 성경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가운데 질문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37장 2절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37장 2절에서 질문을 찾으세요. 관찰 질문을 찾자라고 하면 요셉은 몇 세의 소년이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야 될까요? 성경 내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벗어난 곳에서, 더 정확히는 내가 읽고 있는 그 본문 내에서 답을 찾게끔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수 있을 때 잘못된 해석에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관찰 질문을 잘 못하세요. 의도적으로 자꾸 해석을 자꾸 하세요. 37장 2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거는 관찰 질문이 아니라 해석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관찰 질문을 잘 던질 수 있어야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관찰 질문, 두 번째는 해석 질문을 그때 이제 던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는 이제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왜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을 때일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는 게 해석 질문이 돼요. 그거는 그 본문 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17세일까? 라고 했을 땐 전후 배경도 살펴보고 성경의 배경도 살펴보고 이제 그때 살펴보는 거지, 그 전에 관찰 질문에서 성경의 배경을 찾거나 혹은 주변을 찾지는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해석 질문 다음에 던져야 될 질문이 적용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질문을 던지질 못하고 답만 또 하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팀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세요 그런데 자꾸 질문을 안 하고 답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답하지 마시고 질문을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가, 보통 그렇게 해서 관찰 질문은 무엇일까라는 마지막 단어가 되겠죠. 동사가 무엇일까. 요셉이 소년이었을 때의 나이는 얼마였을까?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해석 질문은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되겠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그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게 적용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잘 던지시면 성경의 다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성경 전체를 충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책으로서, 경전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많이는 봤는데 이 질문 찾는 걸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요,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여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여러분 안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성경 공부하실 때도요, 다른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본문을 읽고 첫 번째 관찰 질문 찾아보자. 그래서 질문을 서로 던지고 서로 답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 질문 던져주고 그리고 서로 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고 적용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훨씬 더 성경을 유익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 다양하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37장의 관찰 질문으로 제가 던져드린 것이 요셉이 팔려간 이유예요. 왜 팔려갔을까?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38장에 이르러서는 이거는 해석 질문을 제가 좀 찾았는데요. 베레스 출산의 의미는 이걸 찾아보시면 돼요. 베레스라는 아이가 낳게 됐는데 왜 베레스가 나왔을까?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 38장을 재미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뜬금없이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요셉으로 시작했던 본문이 38장이라서는 갑자기 누구로 옮겨가기 시작하냐면
유다라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재미난 본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결국엔 다말의 지혜로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38장입니다. 이게 38장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시면 되겠죠. 관찰 질문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에 해석 질문 던지시고 적용해 보시면 재미난 답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너무나 좋아하는 본문인데 요셉의 형통의 근거는 뭘까? 요셉의 형통의 근거는 뭘까?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오늘 하루의 본문에 재미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39장 1절부터 요셉의 형통의 근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 설명은 여러분께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먼저 한번 찾아보죠. 3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본인의 의지로 애굽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타인의 의지로 들어갔나요? 타의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죠. 이제부터는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의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예요. 요셉을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이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도대체 그가 뭘 했길래 그가 형통한 자가 됐을까? 그게 질문인 거죠. 노예로 팔려가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뭘까? 이걸 찾아보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있죠. 3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라는 단어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거기도 줄을 쳐놓죠. 이게 같이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과 그가 범사의 형통함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답이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는 뭐 하고 있는데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 하나로 까딱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 할 수 있는 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그의 형통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인데요. 그걸 누가 봤냐는 거죠.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애굽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쟤는 뭐 하는 거야 맨날? 라고 보이는데 그 모습이 좋아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게 관찰 질문인데 그거를 억지로 찾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중요한 건 그가 함께했다라는 단어와 그가 형통했다는 단어죠.
그래서 주인이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 실험이 바로 4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요셉에게 아마 잔일을 시켰겠죠. 마닥을 쓸게 했던가 청소 쓰레기를 버리게 했던가.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오라 쟤 이상해. 저거 할 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뭐가 좀 다르네라는 걸 자꾸 보게 만들었고, 그 보게 했던 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뭐 했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리고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뭐 했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대요. 왜 위탁했을까요? 요셉의 손만 거치면 형통의 복이 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5절에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세 가지만 줄을 좀 쳐놓죠.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는 거. 그전에도 그 집의 소유는 보디발 장군이었고, 과거로도 지금으로도 변한 것은 없지만 그 소유권을 가진 그 주인의 물건들이 요셉의 손에 만져진 때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그 복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래요? 요셉을 위해서 주신 복이래요. 보디발 장군이 좋아서 이뻐서 준 복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준 복이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준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렸는데 그 복이 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복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이 오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상황이 좋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노예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근데 그걸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안대요. 그게 뭘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참 재미난 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부유하게 된 건 요셉인가요? 보디발인가요? 보디발이 부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가 먼저 경험했던 복인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복인 거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얘기할 때 그 복은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누군가 내 손을 거쳐가면, 무엇이든 내 손을 거쳐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면 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내 손을 거쳐가면 복이 돼요. 그 말의 의도와 의미를 깨달으시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을 누리질 못할까요? 그 복이 거쳐가야 복이 되는데 그 복을 내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너 지나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두 가지 질문.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오늘 한번 멋지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질문해 봅니다. 정말로 멋진 일입니다.
요셉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임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복이 저들에게 마음껏 누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